주를 섬기는 장승영 집사님이 있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딸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한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귀한 딸을 통해서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수업받는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두 자녀 외에도 기름 부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앞날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로 격려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이 한일 월드컵은 우리 역사에 잊을 수 없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4강 신화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력으로 4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축구는 세계 축구의 변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까지 5회에 걸쳐서 월드컵에 출전을 했지만 한 번도 예선을 통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예선 리그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 축구의 나라가 4강에 올라갔으니 이것은 온 세계가 놀라게 된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신화라고 불렀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는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예선에부터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하고 예선전을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이기고 올라갔습니다. 16강전은 이탈리아였고 8강전은 스페인이었고 4강전에서는 독일이었습니다. 세계 최강국들의 축구팀들입니다. 그러니 한 경기 한 경기마다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선을 통과해 16강에 갔을 때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항상 언제나 월드컵 우승 후보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와 경기를 하면서 우리가 찬스를 먼저 잡았습니다. 페널티킥을 얻은 것입니다.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찼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실축을 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골 넣기 가장 좋은 때가 페널티킥입니다. 1대1로 만나서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정환 선수 실축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경기는 1점 차로 승부가 갈라질 수도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강팀이 되면 몇 골이 들어올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찬스가 들어오면 일단은 놓고 기세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축을 했으니 온 국민이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국민들이 야유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야, 어떻게 국가대표 선수가 나 같은 동네 축구 선수도 넣겠다, 어떻게 그런 실축을 하느냐고 야유를 볼 수 있지만, 놀라운 것은 응원하는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체육관에 모인 수많은 관중들과 더불어 서울 시내에서 모여서 함께 응원을 했던 많은 우리 국민들은 한결같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 함성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지축을 흔들릴 정도로 여러분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안정환 선수가 편하게 실축하고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완전히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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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함성에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전반전이 1대1로 끝났습니다.
그 경기가 전 후반 1대1로 끝이 났습니다. 연장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연장전은 골든볼입니다. 먼저 누구든지 한 골 넣으면 경기는 종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골을 집어넣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과 논란가 난 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탈리아를. 그것도 촉구의 변방 이름도 없는 대한민국이 말이에요. 그 골이 결국 8강을 올라가게 하는 견인 역할을 하였고, 이 골은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골이 되었고, 안정환 선수의 커리어에서 가장 역사적인 골이기도 한 것입니다. 안정환 선수가 그 중요한 역사적인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했을 때 국민들이 보내는 그것이 야유였다면 그는 기가 죽어서 더 이상 뛰지 못하였을 것이고, 히든거 감독은 바로 교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페널티킥을 실축한 안정환 선수를 응원하는 국민들, 괜찮아는 격려로 인해서 그는 다시 마음을 쫄라매고 축구권을 다시 쫄라매고 열심히 뛰어 역전골로, 골든볼로 국민에게, 감독에게 보답을 했습니다. 격려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망하고 좌절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말이 듣고 싶겠습니까? 그 봐라,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지. 라고 하는 책망의 말일까요? 잘할 수 있어. 다시 하면 돼.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일까요? 누구나 다 격려의 말일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험한 계곡을 헤매게 되어도 격려받는 말 한마디를 기억하면서, 누군가가 내 해주었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격려를 필요합니다. 격려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 격려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리더십에 대가 있던 존 맥스웰은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 그랬습니다. 톰 소이의 모험을 쓴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한마디 격려는 우리를 한 달 동안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못하는 사람에게 못한다고 책망하고 나무라면 더 못합니다. 실수한 사람에게 왜 너는 맨날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하면 여러분 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괜찮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소녀들을 만나면 그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같이 놉니다. 공 던지기를 같이 하기도 하고, 그림도 같이 그리기도 하고, 장난감 조립하는 것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잘한다, 그림 잘 그린다. 그러면 신이 나서 그린 종이 또 가져와서 그림. 소녀가 교회 유치부에서나 영아동부에서나 어린이집에서 배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아이고 잘한다 그러면 끝없이 자꾸 부릅니다. 사람에게는 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가 사느냐 죽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기가 죽으면 실력을 발휘 못합니다. 한번 실수할 때 그걸 가지고 책망하고 물어뜯으면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비록 실력이 부족해도 격려하면서 길을 살려주면 실력보다 더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은 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격려는 길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기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쫑구 주고 모욕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길을 살려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격려와 칭찬은 건강한 성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아이에게 교훈과 책망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는 몇 가지 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격려와 칭찬과 사랑이 없이 여러분 책망만 하고 멸만 넣으면 아이는 삐뚤어지고 어두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개 모두가 다 칭찬과 격려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들어가고 있고 삐뚤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칭찬과 격려보다는 비판과 비난에 더 익숙합니다. 그러한 성향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서부터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전 아담은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준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상대방을 경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자기 자신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도 보통 자신이 아닌 자신 중에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으로 상대방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 하와에 대한 아담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느냐고 물었을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뼈 중에 뼈라는 말과 저 여자라는 말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과 괴리가 있습니다. 범죄한 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과 괴리가 생겨났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고 경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죽여야 자기가 살도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경쟁 사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삭인 것입니다. 제 첫째 손녀가 지 동생을 별로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 집에 가서 둘째가 귀엽다고 아이고 해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 오래 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딱 인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내려놓고 첫째를 무겁지만 꽉 껴안아야 됩니다. 전화통화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며느리가 둘째를 안고 있다가 둘째를 이렇게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러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2번 하고 바로 큰아이를 불러야 됩니다. 3번 이상 나가면 얘는 벌써 인상이 삐뚤어져서 전화와 거리가 멀어집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티 없이 맑아 보이는 아이의 마음속에도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을 독차지해야 한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 이런 인간의 본능이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기를 죽이고 상처를 주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타락 이전에 아담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달라집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 이상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기 자신과 같아지게 이해하고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4절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세상은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들, 그런 자들은 무시해버립니다. 하나쯤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곳에 가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반대입니다. 약한 자를 격려해 줍니다. 힘없는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약한 자나 힘없는 자나 그리고 강한 자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자를 도와주고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여호수아가 내가 어떻게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내가 모세의 그 일을 내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요소서 1장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어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명령치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겁먹고 있을 때, 두려워할 때, 야, 너는 무슨 그렇게 겁이 많냐? 네 모세하고 지금 40년을 따라왔는데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어? 야, 가라. 됐다. 다른 사람만 쓸게. 이러지를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너도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와 함께하였듯이 내가 너와도 함께할 것이니 힘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격려를 말쓰고 이렇습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고 들어가서 7 족속까지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승리를 하고 그 땅을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위로자, 격려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한 여자를 데려옵니다. 끌고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 먼저 이 여인에게 돌로 던지라 그럽니다. 그리고서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썼습니다. 그러자 하나 둘씩 다 빠져나고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직 여자와 예수만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그 여자에게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돌에 맞아 마땅히 죽어야 할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 없는 그들이 와서 너를 정죄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려고 왔던 그들은 어디에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 다시는 그러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다시 가서 그 짓을 했을까요? 안 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로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오늘 밤 내가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자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가 났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장 34절에서 그럽니다. 야, 큰 소리 치지 마라.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질 때 베드로가 살금살금 가까이 왔습니다. 한 여종이 보더니 당신도 저분과 똑같은 한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알지 못하노라. 또 좀 이따가 다른 여종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 조금 후에 베드로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 네 말씨를 봐라. 똑같은 말씨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럽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3번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시고는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 말합니다. 내가 사주를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3번을
물은 것입니까? 2번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 5번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더 확실한 믿음을 주고 더 확실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10번을 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번을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을 빚을 물었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의 빚을 갚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아라에 찾아왔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큰 소리 쳤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거가 예수님이 3번 부인한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했지만 정말 3번 그대로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웠겠습니까? 우리 촌의 말로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격려에 베드로가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는가? 그럼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 핍박이 심합니다. 박해가 너무 심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묻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 고바티스 도민에 주님 보고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럽니다. 네가 두고 온 로마로 내가 들어가느라.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심한 박해를 각오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을 걸고 전합니다. 결국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사형을 처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 그랬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주라.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격려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힘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약한 자의 격려는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대학원 시험을 쳤을 때 저를 아끼던 한 교수님이 제 전공 교수님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전공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나중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 교수님, 이 윤재덕이를 잘 키우십시오. 참 괜찮은 아이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 때문에 합격시킨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이 전공 교수님에게 그런 말을 해준 덕분에 제가 그 전공 교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밑에서 석사와 박사과정 공부를 아주 편하게 했습니다. 저희 전공 교수님에게 저를 칭찬해 주던 그 교수님을 저는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살아계실 때까지 아버지처럼 제가 섬겼습니다. 격려의 핵심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어느 검사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 검사가 초년명 시절에 선거사범을 구속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었으나 선거 초반이라서 일벌백계를 위해서 구속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구속을 했는데 어느 날 서울 동대문에서 리어카로 행사를 하는 피의자의 남동생과 허름한 행색의 노모가 함께 이 검사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구속됐다고 하니까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이 노모가 달려온 것입니다. 이때 이 검사는 두 사람을 바깥에 조사실에서 만나지를 않고 소파가 놓인 조용한 검사 집무실로 안내를 했습니다. 조사실은 직원들이 조사를 하는 곳이라서 어수선한 공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검사는 일단 구속된 사람의 가족들에게 어머니 큰 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 안 있다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 돌아가셔서 평안히 계십시오. 그러면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이 말에 너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 날에 구속된 그 남동생이 이 검사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검사님, 사실 어제 제 어머님이 여기 올 때 청산가리를 품고 왔습니다. 여차하면 여기서 털어놓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고 그냥 안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낙심된 사람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 사람이라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이겨내야 하겠죠. 그러나 사람마다 각자의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낙심할 뿐만 아니라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우리가 하면서 힘을 북돋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사는 것은 누구에나 필요합니다. 격려를 받으면 어떤 일인지 더 잘해보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우고 힘바람이 나게 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런 격려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래 참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약한 자를 격려하고 초보자들을 격려하고 서툰 사람들을 격려한 것은 무한한 오래 참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질이 급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사람은 실수하면 성질부터 냅니다.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일을 이따구로 하느냐? 그렇게 하려면 그만두어라 그러면 기다려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사람은 실수할 때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다시 일어서도록 기다려주고 힘을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격려하는 사람은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내 편, 내 자식, 내 가족은 실수하면 참고 기다려줍니다. 자기의 자식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기다려줍니다. 그러나 남이 그러고 남이 실수하고 남의 자식이 그러면 기다려주지를 못합니다. 인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자기 자식은 드러나지 않아서 모르지 남의 자식 하나 뭔가 드러나 보십시오. 세상이 요동을 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그때가 돼서 올라오면 자기 자식 때문에 또 문제가 되어서 여러분 창피를 당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를 비판하고자 할 때 정면으로 비판하지 말라. 그것은 남에게 창피를 주는 일이다. 비판받는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낮아짐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덧없이 아프게 한다. 그런 거로 정면으로 비판하는 일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톨스토이가 말합니다. 모른 척해라. 더 중요한 것은 아예 보지 않는 것이다. 허물이 될 이야기는 듣지도 말고 비판해야 될 이야기는 기억하지도 말아라. 그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하라. 그것으로 부족한 점을 다 소화해 버리라. 이것이 제일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따라합시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자. 아멘. 나쁜 것은 모른 척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아무 것이나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잘 살펴서 좋은 면만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것만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늘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 잔소리가 많습니다. 신경질적입니다. 항상 나쁜 것만 보니까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좋은 것만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좋은 것만 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보십시오. 항상 밝습니다. 얼굴이 밝습니다. 말이 밝습니다. 미소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십시오.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약점만 보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점만 보면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약점을 보지 마십시오. 장점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 주위에 천사들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에게 격려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와 위로가 있는 곳에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합니다. 격려가 있는 곳에 미움과 질투,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격려와 위로가 있는 곳에 용서와 사랑이 넘칩니다. 격려와 사랑이 있는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교회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격려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이 한 사람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의 전화 한 통화, 위로의 격려의 메시지, 격려와 위로가 담긴 편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격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격려하고 부모는 자식을 격려하고 자식은 부모님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남의 허물을 보며 단점을 보고 잘못한 것을 보고 지적하고 비방하지 마시고 서로의 좋은 점을 보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좋은 말을 하면서 서로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웃음이 넘치고 행복한 추석이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서로를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봉사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셀 리더들을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고 찬양팀들을 격려해 주시고 약한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을 격려하시고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넘어진 자를 격려하여 일으켰듯이 우리가 약한 자들, 아버지의 어려운 자들, 그들을 세워주며 격려하며 그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래야 하나됨의 역사가 그리고 화평과 화목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던 하나님, 베드로가 넘어질 때 우리 세워주시고 다윗이 넘어졌을 때 다시 세워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남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서로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며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사회, 건강한 사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 다윗이 넘어졌을 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다시 일으켜 세워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합한 자로 세우셨던 하나님,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주님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며 격려하며 일으키셨던 주님, 주님의 그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들을 세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행복한 사회, 건강한 사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